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왕이신 하나님, 찬양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매일 매순간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에도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한 저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참회의 기도를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야 할 저희들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도 새기지 못하여 나타내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늘의 상보다는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바라며 알아주지 않는 것에 섭섭해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내 영혼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주님과 한 주간을 동행한 주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주의 자녀들 위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시사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떠한 시험도 주님을 의지하여 이기는 주님의 은혜를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낭망하며 불안한 이때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소망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주님에게 신기운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일으켜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긍휼과 구원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하루빨리 없어지게 하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사자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계획한 모든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사 듣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옥토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반석 위에 세워지며 선한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교회의 당회를 비롯한 각 기관들과 그 청지기들 위해 주님의 축복과 위로를 주시옵시며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도 주님을로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를 성정마다 가득히 내려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름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인생은 분명한 시작과 분명한 마침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침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에서 꿈꾸는 부와 명성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천국 참 좋은 곳이구나. 그렇다면은 기독교는 세상이 꿈꾸는 이상과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21장, 22장에 물질적인 풍요가 나오고 산의 진미가 나오고 그런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마지막이 마침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로서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하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도 없어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질에서 새로워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상상해도 우리 상상력의 범주 너머를 상상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이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는 이유는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 이 세상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야 비로소 물 만난 고기처럼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는 모습이 우리가 본래 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격이 맞는 우리의 존귀한 신분에 맞는 곳이 바로 천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또 뒤이어서도 그것을 확대해서 22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는 네오스가 있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는 카이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없애고 다시 똑같은 세상을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면은 그건 네오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카이논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죄가 가득한 질서, 옛 질서와 전혀 무관한 것이 됩니다.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켜서 1절에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 실패해서 돈과 건강을 잃어버리고 의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돈과 건강은 잃었어도 의욕이 여전하면 재기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면 재기가 불능한 것이죠. 의욕이 없으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도저히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땅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그런 기대와 희망은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 그래서 그 땅에는 그 하늘에는 죄가 유입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불로 소멸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제거가 되고 악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그랬어요. 여자의 일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날은 혼인의 날이라 합니다. 하객마다 신부의 아름다움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모든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다른 죄악된 것,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꾸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바로 이 새 예루살렘과 비교되는 것이 앞에 나오는 사탄의 신부인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도성 모두가 앞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게 되면은 보석으로 다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바벨론의 보석은 사치와 죄악과 탐욕의 자원이라면은 새 예루살렘은 신부인 예수님 신랑 되신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모습, 존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것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형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천국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천국은 전에도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 예루살렘 성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함으로 천국은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인가 그렇게 변모될 우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복은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래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갔다 왔다 그러면서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꼭 틀리다 맞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거 이상일 것이고 그리고 핵심은 또한 거기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은 천국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3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의 복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졌습니다. 그것을 회복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부가 입고 있는 드레스나 화장이나
외모의 그런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부가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 신랑이 없다. 의미가 없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8절에 표현되어 있는 지옥의 고통은 맹렬한 불로 당하는 것인데 더 무서운 것은 뭔가?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 통치자들은 성도들을 가혹하게 핍박했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위로가 받았습니다.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닦아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닦아주시는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도전과 유혹이 믿음을 흔들고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에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붙들고 감당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존귀함을, 영광을 지켜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릴 수 있지만은 주님이 닦아주시는 눈물은 바로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지 않으셨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계획을 이룰 실력도 안 되고 중간에 변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할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마지막 하나의 약속은 남아있는데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마침도 하나님이 마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떠한 화려함도 바벨론 그 성도 다 무너진다. 끝난다. 그리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6절의 말씀 보니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시기 마련입니다. 7절에 그런 사람을 이기는 자가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누군가?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긴 경험이 있다,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이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는다는 거지. 계시록 3장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왕같이 대접을 하시겠다. 어떤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에게. 그런 사람이 이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왕같은 보좌에 앉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종이면서 왕입니다. 이것은 역설이지만 둘 다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성기로 오셨고 그러나 왕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중 들지만은 동시에 왕노릇하는 그런 존귀함과 영광을 가지고 특권을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왕으로 살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세세토록 이긴 자로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과 다음 세상은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을 승리자로 될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부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콕걸려서 패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누리며 이긴 자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은 목마른 사람,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은 이기는 사람한테 특권이 따르는데 7절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자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이 세상에서 제한적으로 그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살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하나님과 부자지간으로 지내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살지만은 그 교제는 부분적이고 욕심의 한계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교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과 영광과 그 존귀함을 그대로 다 우리가 누리면서 동행하면서 왕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안정한 것들을 다 극복하게 되면서 온전한 상태로 영광 중에 계신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고다마 10달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로병사의 현장을 보고서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해탈했다고 하는데 그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평생을 찾아 헤맸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그가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찾고자 했던 그 답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극락이다 이런 표현으로 말을 하지만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젠시왕이 그토록 애타게 찾은 불로 장생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특권입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야말로 가슴 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구원인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노아 방주를 얘기하는 이유는 홍수로 멸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소돔 성에서 심판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악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 불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마저도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것이 긴가민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마지막에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으로 받는 그 구원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과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번 육신의 죽음으로 다 끝난다 말하지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남아있는데 바로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말씀합니다. 모든 불신자들을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복음의 원수된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둘째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악에 대해서 예외 없이 그 대가를 다 치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실제한 것처럼 지옥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갈 자들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 밖에서 그 물에 휩쓸리는 참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그렇게 끝나는지를 보면서 몸서리 쳤을 것입니다. 불신자 중에서 유치하게 지옥이 있다고 해서 괜히 겁주면서 예수 믿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부질없이 살고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삶이고 그 끝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절대 죄와 타협하지는 안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속하는 것들은 불로 소멸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제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람들의 미래가 영원히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살아가는 모습도 영혼과 잇대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연결되어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화려함, 아름다움은 장차 교회와 성도들의 존귀함, 영광스러운 지위를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살겠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이기는 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마누엘 신앙으로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의 범죄와 저주가 다 해결된 나라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낙원을 잃어버렸지만은 결국 그 낙원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낙원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낙원의 이상일 것입니다. 잃었던 낙원을 단순히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에덴의 영광을 뛰어넘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완성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는커녕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 성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사라지고 먼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상을 주십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폐허가 된 죄악의 땅을 대신해서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지 옛날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악으로 행하던 백성을 이제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사랑스러워서 견디지 못할 만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라고 이사야 65편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붙잡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귀환해서 나라를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이 예언이 그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다 백성들의 이렇게 귀환한 이 예언의 성취뿐만이 아니라 훨씬 중요한 의미는 이미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바라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합니다.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것, 놀라운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기쁜 것으로 주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해와 달도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게 시행되고 불이나 반칙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것들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 때에 답답하고 아무리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실망하든지 낙심하든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착하면서 적당히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이 분명하다면은 이 땅에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긴장감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한 자들에게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세상 역사는 반드시 끝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소망한다면 우리의 할 일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 막연한 그런 날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공의가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서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렇게 끝나면 세상은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눈물과 아픔을 주님께서 다 깎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타날 영광은 좋기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거짓되고 헛되고 결국 멸망의 자리에 처할 것들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더욱 힘있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마지막 날 불로 소멸할 것들은 다 물리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구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시고 신랑 되신 주님의 그 존귀와 영광을 베풀어 주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존귀한 성도들로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사모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긴 자들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더욱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많은 도전과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승리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신 사명 더욱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거룩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선한 열매를 더욱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도전과 시험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승리를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 또 공예배에 힘쓰시고 또 방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이웃들 또 손 잡아주시고 서로 중보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또 사랑의 섬김으로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구청에서 저희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 주변의 도로에 주정차 단속을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좀 교회의 편의를 협조를 많이 해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단 횡단보도나 교차로, 정류장, 소화전 그 부근에 되면은 단속은 안 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 횡단보도나 교차로, 정류장, 소화전 그런 데는 보통 안 하는 게 좋죠. 또 그래서 그런 금지구역 외에는 10시부터 1시까지 주차를 단속을 완화한다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 우리가 들어가야 할 본향, 그 영광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그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그 복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하나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과 존귀함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그 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